인생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환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길이 열려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를 지은 시편 기자도 그렇고 또 수많은 수천 편의 시들 가운데서 150개를 뽑아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편집 기자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피난처라 하는 이 사실이 기억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새겨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느 시점쯤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는지 좀 살펴보셨나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인생이 고달파진다. 고달픈 인생을 벗어나는 길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고 야곱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인자 속에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인자도 있지만 또 불순종하고 싶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또 내 본성대로 행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인자도 같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환난을 만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까닭으로 우리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항상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위험한 일이 널려있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 보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제사장이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고 이 언덕, 많은 언덕들이 있는데 그 언덕들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하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크고 작은 언덕들 내 인생에 찾아왔던 많은 위험들과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진정한 도움은 무엇이었나 이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이 시를 쓰고 있는 기자의 주변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짓 신들을 찾고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은 내가 찾아야 될 도움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에게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신앙 경험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좀 그렇게 살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어디가 피난처이냐 제가 여쭤봤는데, 자, 내가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내 경험이 어떠했는지 또 내 인식이 어땠는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어려움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또 찾아가는 곳이 다르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제대로 못 푼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이가 마음이 힘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목사님 찾아가요. 인생의 사업의 어려움을 만났으면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관계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 잘 조합되어서 이곳에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득적으로 이렇게 살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판단력이 모자라 가지고 잘못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안 될 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욕심 때문에 잘못된 곳에 손을 내뻗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냥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그냥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삶이 지금까지 어땠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손을 내민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손을 하나님에게 내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국가의 백성들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고개를 들면 보이는 곳이 뭡니까? 그 도시 언덕 꼭대기에 있는 신전이 보이잖아요. 신전이 보이죠. 그래서 전쟁이 있든지 재앙이 있든지 나라가 힘들어지면 그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서 신탁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그냥 걔들이 하나님 싫어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여겨지지만, 목축을 하면서 살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 짧은 소견에는 우리 하나님은 목축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농사를 지을 때는 저 바알 신이 훨씬 더 유용하겠다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알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내가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눈에 자꾸 찾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몸이 힘들면은 좋은 의사를 자꾸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을 때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왜 나를 버렸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꼭 부부의 대화 안 같아요? 서로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맞는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는 것을 나를 버렸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길지언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는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떠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찾죠. 힘 있는 나라를 찾죠.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 힘을 가지고 있는 실세가 누굽니까? 그 실세한테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도울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은 인생이고 정말로 너희에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거다. 그들이 너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한들 내가 호흡을 끊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들은 다 헛사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은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을 의지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와이프를 의지하잖아요. 의지해야죠. 그죠? 의지해야죠.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신랑이 여러분한테 잘해줘도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외적의 침입을 맞이했을 때 힘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평안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망과 자유가 있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추려고 애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애국으로 가서 좋은 말을 사다가 뭐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F-35나 이런 거 사고 또 미사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언돔 이런 것도 준비해 가지고 핵이 날라와도 우리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말과 마병의 수, 군대의 힘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만 올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나라의 방비를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강한 군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라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말과 마병의 힘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과 마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안전하고도 보장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때때로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용사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의 수를 계수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그것을 징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도움이고 의지할 분이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세상을 운용하고 계시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잘 알고 계시고 문제가 생겼으면 수리할 줄도 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 오리지널 리소스가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나는 삼는다. 그렇게 제사장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손 내미는 건 못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손 못 내밀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손 내미는 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뻗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뻗어보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기도 하죠. 그것이 꼭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생긴 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항상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의 도움을 찾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엔간한 건 엄마한테 안 묻잖아요. 그러면 섭섭하죠? 섭섭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아직 해결할 힘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기도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대체할 능력이 개발되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매번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겠죠. 그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장했다 하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사실 목회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양하고 있는 양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순장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순원들이, 또 우리 순원의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야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로 이어지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권고가 이제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를 들리는 것이 이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미끄러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를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신다. 또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셔. 정말로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 창조자 하나님이 한 손으로 너를 붙잡고 네가 두려워서 내디디지 못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한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그래요. 그늘이라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그늘은 우리를 시원케, 마음을 시원케 해주죠. 그래서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능불을 하나 딱 나게 하니까 그 박능불 아래에 들어가서 마음이 좀 삐졌던 마음이 잠깐 풀리는 그런 것처럼 이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늘이 되시니까 어떻게 한다겠어요? 낮에 태양이 해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의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도시에서 살 때 태양은 얼마나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고 비타민을 만들어주는 좋은 것이 되지만은 피할 곳이 없는, 그늘이 하나도 없는 광야나 사막에서 태양은 정말 여행자들에게는 죽을 위기를 만들어주는 위험이죠. 그죠? 위험이죠. 그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몰아붙이는 수많은 그 위험한 상황들, 우리를 죽음까지 몰아갈 것 같은 그렇게 몰아붙이는 강렬한 태양빛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위험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은 상당히 좀 로맨틱한 거잖아요. 우리가 달을 보면서는 우리 집사람의 넓은 얼굴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이 달은 좀 로맨틱한 거잖아요. 근데 로맨틱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은 영화 속에도 나타나지만은 음산하고 이렇게 냉기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를 또 나타내기도 하죠. 밤에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은 낮에는 30도, 40도가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영하로 내려가서 추위 속에서 음산한 기운 가운데서 여행자들을 힘들게 하죠. 여러분 영상 5도에 얼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영하 5도가 아니고 영상 5도예요. 그 밤에 찬 기운, 저희들이 이제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에서 살았으니까 그는 이제 1년 내내 영하로 안 내려가는 동네잖아요. 1년 내내 영하로 안 내려가는 동네니까 난방이 없어요. 집에 난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 딱 오니까 영하로는 안 내려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거기서 이 영상에서 얼어 죽는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포장했던 박스 이만큼 구해와가지고 바닥에 모자이크처럼 척척척 붙여가지고 두 겹으로 깔고 또 장판을 사가지고 그 위에 깔고, 그래도 추위가 계속 들어와서 집안에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집 옮길 때는 가스 난방이 되는, 뭐 이렇게 우리 온도는 없지만은 이제 그런 곳을 찾아서 옮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밤에 달이 낭만스러운 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또 사막에서 그 밤에 추위에 떨어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환경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처럼 직접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위험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얽어매는 그런 환경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늘이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고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자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기시킵니다. 야,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나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의 들어오고 나옴, 너 집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마음속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은 정의는 힘 있는 사람의 것이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법도 억세게 힘들게 적용이 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있는 사회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 비굴한 자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의인은 사랑하시고 힘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없이 잘났다고 떠드는 인생들의 길은 하나님 굳이 굽게 해서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 힘이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죽고 나면 그만인 인생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말과 마병의 많음과 강함을 의지하는데 애국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있겠지만 내가 손을 한번 썰어서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은 그들이 생각을 언제 접을 줄 모르고 또 내가 생각을 설사 접지 않더라도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언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환난과 위험들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보면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내밀기로 작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누구에게 오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되어야 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야 하는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야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왜 도와줘야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를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라고 대답할 산박한 말이 좀 안 좋은 말인가요? 그런 답이 있어야 된다. 내가 대답해 놓고 나서도 너무 내가 감동스러운 그런 나도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 감동이 되겠어요. 솔로몬이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서 야 내가 너무 기특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생각해냈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도와야 합니다. 우리 전명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나님 이뻐할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온 순원들이 다 와서 막 먹고 쉬고 놀고 모임하고 할 수 있도록 큰 집이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귀엽게 안 듣겠어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 집을 주세요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너 말은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답을 우리가 가지고 손을 내밀면 좋다는 얘기죠. 또 하나 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베네셀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쉽지 않은, 내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거를 안 주고 이쪽에 뭐 딴 거를 주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 시간을 길게 가서 보면 제가 지지난주에 6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긴 인생을 놓고 10년, 20년 뒤를 지나가서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도
내가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손을 내밀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태도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 마음의 순도, 그 마음의 순도가 80%인지 90%인지 99.999%인지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요. 야, 내 사랑과 내 신앙은 99.9%야.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순도가 아니고 손을 내밀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도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내 행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느냐, 살아왔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피난처이요 도움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연습하지 않으면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가 또 연애 특강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가씨들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많은 실패는 여러 가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을 개발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결혼할 대상자, 사귈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라 그래요. 사귀는 사람이 딱 나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벌써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맞추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짝으로 같이 할 사람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해놔야, 그래도 잘 안 돼. 눈이 뒤집어지면 그 기도했던 거가, 그 기도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딱 부딪히면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왜 우리가 미리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인형을 가지고, 우리 제가 한 20년 됐는데, 20년쯤 전에 우리 반포에 있을 때 우리 상가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교회가 상가에 지나가는데 중국 음식점 앞에 한 60대 중후반 되는 이제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데 거기 식당이 크니까 들락날락한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도 안 가지고 아무도 심폐소생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 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119가 오기 전까지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심장을 압박하고 몇 번 눌리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기도를 확보해가지고 불어넣고 하는데, 막상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은 안 해본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화재 대피, 또 지진 대피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뭐 애들 뭐 신나게 장난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라도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렇게 장난으로
했더라도 야 불이 났다 그러면 아 그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도망가야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평상시 도움이신 하나님과 동행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손이 이렇게 그냥 안 내밀어진다니까. 제가 야 도움 받는데 왜 손을 못 내밀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 손을 아무 곳에나 내미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은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실전 문제. 특히 우리가 문제 하나씩 지금 풀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실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푸세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사실 쓸데없는 곳 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교사 엄마가 노래방을 왜 굳이 또 집에 노래방 기계를 하나 사지. 노래방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 애들한테 이제 옮겨서 그 애들이 또 학교에 옮기고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안 부르면 죽나요? 물론 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렇겠죠, 그죠?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 안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하고 말이 이상하네요. 주의 안 해도 될 것은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 어지러워지면 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라도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은 오늘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이것에 대한 실전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체를 구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참 도움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안전하다면 위험이 없다면 연속 문제를 풀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연속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펴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연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험이 찾아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길을 터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 도움이시다 하는 마음을 순전하게 먹고 행동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1분 동안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